이전 영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점진 단계적 패턴 또는 단계적 점진 계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두 세대의 규모에서, 다시 말해 재앙의 참혹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장에서 관측하는 시선입니다. 그보다 여러 세대, 10세대에서 20세대를 총망라하는 넓은 시점에서는 점진 단계적 패턴들이, 다시 말해서 대재앙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역사의 전반에 걸쳐 중첩되면 보다 거대한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보다 거대한 패턴은 흔히 기하급수라 불리는 형태를 취합니다. 기하급수적 패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의 단계와 이전의 단계 사이의 차이가 비대해집니다. 변화의 폭이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해 기하급수적 패턴에서는 이전의 점진 단계적 패턴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보다 나중에 점진 단계적 패턴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아담에서 대홍수 심판까지 1656년이 소요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노아에서 다윗 왕국까지 907년, 그리고 다윗 왕국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415년이 소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주로 펼쳐졌던 구약 성경이 3000에서 4500년의 기간을 다뤘던 것에 비해 교회가 태동된 2000여 년이 흐른 후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있는 현실 또한 최종 형태의 계시에 가까워질수록 동일한 시간에 비해 더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점진 단계적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최종 형태를 향하는 변화의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각 단계를 통해 발생하는 가속이 기하급수적으로 추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점진적, 단계적, 기하급수적 패턴을 따르면 말세지말의 대재앙들이 언제나 점진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해도 최종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충격적으로 이전의 재해에 비해 훨씬 큰 강도와 규모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컨대 지진, 해일, 화산 활동이 말세지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속도로 꾸준히 가속되는 것도 아무런 징조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재앙들이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서히 가속되다 큰 것이 오고 다시 서서히 가속되다 보다 큰 것이 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다 빨리 가속되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갑자기 최종 형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21세기의 지진, 해일, 화산 활동 등의 재해는 이미 기하급수적 또 점진 단계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진 단계적 계시의 또 다른 예로 말세지말의 전세계적 반기독교 제국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당대 하나님의 백성이 인지할 수 있었던 전세계를 장악한 반기독교 제국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고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애굽 제국에서, 2000년 전 지중해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서, 중세 유럽을 장악했던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또 유럽을 장악했던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 제국은 시대를 거듭하며 그 체계가 구체화되고 규모가 비대해져서 말세지말에 가까워질수록 예언된 전세계적 반기독교 제국에 근접해 나갑니다. 고대 바벨론은 누군가를 죽이려 하지 않고 되려 연합을 꾀했고, 애굽 제국은 처음에는 잘 대해줬지만 그 혈통이 달라진 후에는 유대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고강도의 포갑을 가했고 사람들을 무수하게 학살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숨쉴 틈 없는 전방위 감시와 압박을 가했고 엄청나게 숙청하고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교황청의 권력에 반대하는 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공장식으로 인명을 학살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웠던 민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말세지말의 최종 형태의 반기독교 제국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전 세계에 야기할 것입니다. 반기독교 제국이 발달하는 패턴 역시 당대에는 단계적 또는 급진적인 동시에 역사의 전반에서는 기하급수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이처럼 강도와 범위에 있어 유사한 재앙과 대재앙이 반복 발생하다 결국에는 성경에 예언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앙들이 갑자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어렵다면 기하급수적인 패턴에선 가속이 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이해가 어렵다면 잠자리의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잠자리가 작은 먹이를 먹다 보면 허물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커져서
다른 먹이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큰 먹이를 먹고 허물을 벗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대부분의 날벌레를 사냥할 수 있는 거대한 맹수가 됩니다. 먹이를 먹는 것은 점진적 변화, 허물을 벗는 것은 단계적 변화, 점점 더 큰 잠자리가 되는 것은 기하급수적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연계와 피조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에서 죄의 대속과 구원의 첫 모양이 드러났고, 그 후 대홍수 심판 중에도 인류를 존속시킨 노아의 방주에서, 그리고 다윗이 고안했던 성전의 구조로 구조화되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고대 모세의 성막은 파라오의 전쟁 지휘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막사, 그 지휘실 모양을 그대로 본따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양을 다윗이 성전을 디자인하면서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은 결국에는 파라오의 전쟁 지휘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지금도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보좌를 베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시대에는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건설되는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은 마침내 최후의 심판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서정 외에 세상이 악의 제국을 형성하여 스스로 회개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구원서정이 진행됨에 맞춰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듯 예언된 재앙들과 악의 세력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일도 또 선한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음을 말하는 이중 예정론의 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동시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초림 및 재림을 기준으로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가속되거나 감속됨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종말론은 이중 예정론에 따라 모든 악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 시대와 다가올 근미래를 조망함에 있어 어려움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어려움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 백성을 위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함께 하지 않으니 사회적으로는 소외되는 길이고 또 왕따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길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큰 징조들이 들이닥칠 때, 그래서 교회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날 때, 그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